네, 다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에도 이 부분을 읽었었는데 오늘 아침 예배에도 다시 읽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읽어오는 성경 그 묵상 그 순서대로 이 3장을 다시 읽게 됩니다. 근데 여러 번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이지만 또다시 읽게 되면서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같은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주시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도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모두에게 아마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맨하탄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 아침에 먼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잠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종종 멀리 계신 것도 같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에도 주님만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며 세상의 풍조를 심지어는 악이용하여 그러한 세상적인 악이용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사람으로 전락되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잠자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사업을 할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대로 어떤 삶의 자세와 삶에서 추구하는 것을 할 때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심지어는 그 길로 해서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까? 과연 크리스찬이 이렇게 한다고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며 심지어는 세상의 풍조를 악이용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사람으로 전락되지 말고 잠자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살면서 어떨 때는 efficient한 방법도 있고 어떤 때는 effective한 방법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정말 그룹 다이나믹스를 이용해서 일을 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먼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먼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사업에서 여러 가지를 도모하고 또 가정에서나 또 자기가 처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좋은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우선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릎 꿇고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 심지어는 이방신을 쫓고 다른 주를 찾아 나아가기가 급급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친구들을 찾고 네트워크를 찾고 또 가서 줄을 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정말 혜택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 이전에 우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고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펠로우십을 추구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겸손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세상 풍조가 이 만연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 같아요. 사탄도 또 어두운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옆길로 빠지는 것을 어떻게든지 속여서 우리를 옆길로 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끔 하는 것이 그 사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풍조가 만연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종종 힘듦을 당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분함을 당하게 되고 어떨 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명할 수 없는 그러한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분해하고 분개하고 막 떠들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그럴 때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옛날에는 참 좋은 말이고 당연한 말이다라는 생각을 그냥 하고 무심코 넘어가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요새는 제 삶 속에서 이러한 것을 조금 경험하고 맛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네트워크나 실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떨 때는 왠지 이거는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해결했다가는 나중에 그것이 다른 모양으로 와서 나를 아주 올무에 걸리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도 처음에는 제가 그걸 해결하고 내 능력으로 내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고 참 좋아했었는데 그것이 5년, 10년 후에는 그때 내가 왜 그러한 방식을 택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냐 좋아했던가라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돌아가서 보면은 그때 제가 했던 것이 단지 카펫 밑에다가 먼지를 숨겨놓은 것이지 나중에 더 큰 먼지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제 삶 속에서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 방법과 제 어떠한 능력으로 그걸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더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셈하는 것을 정확히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이익이고 어떤 것이 더 손해인지를 확실히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상인이 가장 값진 진주가 있는 그 땅을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팔고 그 진주가 있는 땅을 샀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멋대로 제가 원하는, 제가 하고자 하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그러한 거를 해결하는 것보다 잠시 힘들지라도, 잠시 그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더 큰 이익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우리 젊은 시절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젊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는 무거울 때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말고 잠자코 있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 때도 심지어는 정말 너무나 억울한데도 그냥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그 욕을 듣고 있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참고 주님만을 찾으며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짊어지는 멍에 또 그 힘든 상황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살면서 선택한 우리의 초이스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9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 자신 간혹 종종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가만히 보면 그거는 제가 선택한 초이스 때문에 오는 그러한 컨시퀀스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것이 힘들다고 불평하는데 불평하지 말고 그때 내가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가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선택했던 초이스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 고집 부리지 말고 힘듦이 있다고 해서 고집 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얼라워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나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저지른 일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말 치러야 하는 그러한 죄값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지나온 길에서 돌이켜서 고집 부리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복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참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방향이 달라지고 믿음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제가 자세히는 말을 안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이 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어떠한 복을 찾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일까? 한번 겸손히 정말 성찰하고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잠시 지는 멍해들, 우리가 잠시 근심하고 있는 상황들 너무 불평불만하지 말고 우리의 지나온 길, 우리가 잘못된 선택했던 것들, 우리가 잘못 택했던 것들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에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또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우리들의 그러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잠시 괴롭힘을 당하고 근심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고 그러한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이 아침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